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아주 오래된 기록이죠. 구약 성경이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뒤의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신약의 중심 인물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했을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살펴볼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책의 일부 내용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흥미로운 유사점을 찾는 걸 넘어서요. 구약의 다양한 인물, 사건, 예언, 심지어는 그 예배 의식까지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관점입니다. 마치 그 거대한 테페스트리의 여러 실들이 하나의 중심 그림을 향해 짜여 있다는 거죠. 의도적이고 일관되게 라는 부분이 핵심이군요. 단순히 몇몇 구절이 비슷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주장인 셈이네요. 그렇죠. 오늘은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연결고리들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저자가 이야기하는 깊은 연관성이 정말 있는지, 그 근거는 또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자료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지점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류의 첫 실패 직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자의 후손이 뱀, 그러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독특하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보통 성경 족보가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과는 좀 대조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이 평범하지 않은 탄생, 즉 동정녀 탄생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와 그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궁극적인 승리, 이것을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자손 약속이 단수로서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본 해석도 이런 관점을 뒷받침한다고 언급하고요. 흥미롭네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표현 하나에도 그런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군요. 여기서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향한 암시가 시작된다. 이런 관점이군요. 그렇다면 구약의 다른 인물이나 사건들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여기서 이제 예표, 영어로는 타입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 제도가 앞으로 올 실체,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나 모형 역할을 한다는 개념인데요. 그림자나 모형이요. 네, 이 자료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아주 강력한 예표로 제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 죄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건 있잖아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희생되는 이야기. 확실히 들으면 뭔가 연결점이 보이긴 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예표로 보는 건가요?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믿었고 실제로 이삭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되살려받은 것과 같다고 히브리서 11장 19절이 해석하는 점을 들어서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고 봅니다. 부활의 예표요? 네. 또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수풀에 뿔이 걸린 숫장이 제물로 드려진 것은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는 대속물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이란 건 아시다시피 대신값을 치르고 구원한다는 의미죠.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외에 모세도 중요한 예표적 인물로 등장하나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이자 율법 전달자였죠. 신명기 18장에서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예언한 것을 근거로 듭니다. 네, 그 구절이 있죠. 네. 그래서 모세가 수행했던 선지자 또 중보자의 역할이 장차 오실 더 위대한 선지자이자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이 자료는 해석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초기 역사와 인물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실마리를 찾는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적 경험,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 사건 같은 데에서는 어떤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기 직전 밤에 행했던 의식이죠. 네, 유월절. 이 자료에 따르면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세하게 예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요?
어떤 점들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건가요? 그 연결점들이 단순히 그냥 유사한 걸 넘어서 의도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군요. 저자는 그 세부 규정들의 조합과 또 신약에서의 직접적인 연결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 양은 흠 없는 것이어야 했잖아요. 네. 이건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나오죠. 둘째, 1년 된 수컷이어야 했는데 이건 완전함과 대표성,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요. 완전함과 대표성. 셋째, 그 양을 나흘간 잘 살펴보았다가 잡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흠 없으심이 드러난 것을 예표한다고 봅니다. 넷째,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문틀 위 가로막대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상징한다는 거죠. 아, 피의 의미가 크네요. 그렇죠. 다섯째, 뼈를 꺾지 말라는 명령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있는데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실제로 다리뼈가 꺾이지 않음으로써 성취제였다고 요한복음 19장 3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정말 직접적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양고기를 불에 통째로 구워 먹는 방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극심한 고통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언한 것이 이 모든 해석의 강력한 신약적 근거로 제시됩니다. 정말 많은 연결점이 있네요. 특히 그 뼈를 꺾지 말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부분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럼 문에 바른 피의 의미도 더 강조되겠군요. 맞습니다. 문에 바른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갔듯이 그리스도의 보혈, 즉 그분의 희생적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네. 유월절 사건이 바로 그 원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이 자료는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근거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출애굽 여정 중에 또 다른 중요한 사건으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가 있죠. 이 사건도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나요? 네, 출애굽기 17장에서 백성들이 목말라서 원멍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잖아요. 네, 그랬죠. 이 자료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반석 사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석이 맞아서 물을 낸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맞으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물, 즉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예표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말씀도 연결되고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 자료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이번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기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친 것은 중대한 실수였다고 지적합니다. 왜 실수였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신학적 진리가 있거든요. 이 사건이 그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단회적이고 완전한 속죄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인용하는 거죠. 사건들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중심이었던 성막 역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는군요. 그 이동식 성전이었던 구조물 전체가 예표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광야의 성막은 그 구조, 재료, 기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정말 놀랍도록 자세하게 예표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널판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걸로 만들고 금으로 쌌거든요. 네. 잘 썩지 않는 그 조각목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인성, 그것을 완전히 감싼 순금은 그분의 신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와, 재료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군요. 그럼 성막을 덮는 여러 겹의 덮개들에도 각각 의미가 있다고요? 네, 4겹의 덮개가 있었는데요. 안쪽부터 보면 아주 정교하게 수놓아진 그룹, 그러니까 천사 무늬의 세마포, 고운배 덮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상징하고요. 네. 그 위 염소털 덮개는 속죄 제물로 드려진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그 위 붉게 물들인 수장 가죽 덮개는 대속의 피 흘리심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그 거무스름하고 좀 투박한 해달 가죽 혹은 다른 견고한 가죽 덮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외적인 화려함이 없으셨던 그리스도의 모습, 이사야서 53장 2절에도 나오죠.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뭐랄까, 세상의 눈으로는 그분의 참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와, 정말 세밀하게 연결시키는군요. 성막 안의 기구들은 어떻습니까?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잔대, 향단 같은 것들이요? 각 기구 역시 그리스도 사역의 특정 측면을 보여준다고 해석됩니다. 성막들에 있던 번제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을 상징하고요. 네, 심판. 물두멍은 그분의 피와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기심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성소 안에 있던 떡상, 그 진설병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리스도를, 어둠을 밝히는 금 등잔대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계속 피어오르는 향단의 향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지성소 안의 언약궤와 속죄소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을 텐데요. 맞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었죠. 그 안에 언약궤,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긴 그 궤는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 위를 덮는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고도 하죠. 네, 시은자. 거기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는 곳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자료는 이 속죄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의 보좌를 예표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또한 대제사장 아론과 그 후계자들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요. 이건 히브리서가 이 주제를 아주 깊이 다루죠.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등 그 수많은 제사들은 결국 흠없고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희생 제사를 미리 보여준 그림자들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런 구약 제사의 한시성과 예표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는 핵심 본문으로 자주 인용되고요. 이렇게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줬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더 직접적으로 그분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료문 특히 시편과 이사야서에 주목한다고 하셨죠? 네, 예언의 목소리는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시편 22편이 아주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는데요.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시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수백 년 전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의 고난을 너무나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읽는 이를 정말 놀라게 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예언으로 해석되는 거죠?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하셨던 그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머리를 흔으면서 조롱하는 모습,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런 조롱이요. 또 손과 발이 찔리는 고통 묘사, 원수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장면, 뼈들이 어그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뼈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암시, 극심한 목마름으로 혀가 입천장에 붙는 듯한 묘사 등등. 복음서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정말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이 자료는 강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서의 객관적인 기록보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겪으셨을 그 내면적인 고통과 감정을 더 깊이 보여준다고까지 평가하기도 합니다. 수백 년 전 시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네요. 그렇다면 이사야서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53장은 특히 유명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예언으로 꼽힙니다. 이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으며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의 질고, 그러니까 질병이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한다고 묘사됩니다. 네, 대신 고난받는. 더 나아가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구절은 그의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성격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특히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는 구절은 대속교리의 쇄심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죠. 그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다가 빌립을 만나서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고 묻고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초기 교회 때부터 이 구절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됩니다.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 외에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정체성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서에 있나요? 네, 두 가지 중요한 예언이 언급됩니다. 첫째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임마누엘. 네, 이 구절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적인 방식과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 사건을 예언한다고 해석합니다. 성육신. 둘째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구절은 더욱 놀랍죠? 네, 이름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은 그의 인성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의 선제성,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셨다는 것과 신성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기묘자, 원더풀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이런 이름들은 그냥 평범한 인간 아기에게 붙일 수 없는 그의 신적인 속성과 왕적인 통치를 명백히 드러내는 예언이라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주장이군요. 그 외에 또 인상적인 예표나 상징으로 제시되는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과 요나의 표적을 더 꼽을 수 있겠습니다. 놋뱀 사건은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자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난 이야기잖아요. 네, 그 놋뱀 이야기요. 이 자료는 요한복음 3장 14-15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장대에 달린 놋뱀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 죄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행위,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죠. 쳐다보는 것, 즉 믿음이군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직접 요나를 언급하셨죠. 이 자료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경험,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편, 즉 표적으로 직접 연결시키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건 요나 이야기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죽음과 육체적 부활이 복음의 핵심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된다고 설명하고요. 정말 방대하네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율법서, 역사서, 시편,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다양한 장르와 내용 속에서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와 예언을 찾아내려는 그런 시각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공된 자료를 통해 구약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결국 구약의 이야기들이 단순한 과거 기록의 나열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거대한 목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뭐랄까 의도적이고 유기적인 계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들의 방대함과 일관성 자체가 그냥 우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저자는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 의도된 통일성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수백,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고대의 텍스트들을 후대에 나타나 그 예언의 성취라고 주장된 한 인물을 중심에 놓고 다시 읽는다는 것은 그 텍스트의 원래 의미와 또 우리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오늘 나눈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잠시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